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성경 강해 김시안입니다. 성경 해석의 종교개혁적 원리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성경 강해들을 엄선해서 읽어드립니다. 모쪼록 저의 읽어주는 성경 강해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보는 세계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비전, 즉 환상의 사람들이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의 환상은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1. 베드로의 준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유대인으로 사고했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았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을 이방인인 채 구원하지 않으셨고 먼저 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생각을 바꾸게 하셨다. 이 같은 일은 사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복음은 초기에 거기서도 퍼져나갔다. 베드로는 사마리아로 갔다. 사마리아는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었다. 그 백성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었다. 베드로는 강한 유대인 선입관을 버릴 필요가 있었다. 결국 베드로에겐 선입관보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심을 보았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베드로가 욥바에 이르러 시몬이라 이름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가죽을 이기는 직업은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이다. 죽은 시체는 부정하므로 그것을 만진 자는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시몬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그러나 시몬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게 하신다. 구약에서 이방인 구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 구원을 얻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의 백성에 들어와 유대지파 자손과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 여인 룻의 경우엔 그의 시모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기도하려고 올라갔다. 그 시각은 점심을 기다리는 정오쯤 되었다. 그 집 지붕은 평평하여 밖에서부터 지붕으로 올라가 활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 베드로가 졸고 있을 때 그는 황홀한 중에 비전을 보았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뇌 길을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주는 의미를 몰라 당황해할 때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일어나 죽여서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는 즉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응답했다. 베드로는 사실 불합리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라면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럴 수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것들은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가 아니면 먹어서 안 되고 물고기 중에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다. 이때 다시 소리가 있어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다.
베드로는 머리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주신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 했고, 세 번째 같은 말씀이 들린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베드로는 자신의 선입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뜨려야 했다. 그릇과 그 안에 담긴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보지 않았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땅 위의 인간이 감히 속되다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그릇이 내 기퉁이를 끈으로 메어 땅에 들이운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다루고 계신 것인데 인간이 어찌 부정하다고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갔으니 인간의 생각처럼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늘로 올려가겠는가? 더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는 권면을 3번씩이나 하셨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한 것을 자기 편견으로 부정하다고 물리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임을 알게 되었다. 2. 환상의 의미. 이 환상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 이상이 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 이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채, 더 거룩한 채, 더 경건한 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종교인의 함정이다. 이것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했고 베드로도 하늘의 음성을 거역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규탄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실로 일대 경성이 촉구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묵상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마침 그때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일찍부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선량한 사람이었다. 수일 전 제9시의 기도하던 중 욥바의 요한은 베드로를 청에다가 구원의 도리를 들으라는 천사의 통고를 받고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 랍비들의 규례에 의하면 그의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방인과의 상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독려한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이때 베드로는 확신과 용기를 갖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의 집단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근거로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확신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성도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배격해야 한다. 그러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지금도 하늘로부터 그릇은 내려오고 있다. 단 내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제 육시의 경건을 잃지 말자. 유대인들은 일출로 일몰까지 하루를 12시간으로 정하고 3시, 6시, 9시 세 차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곤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자칫 생략하기 쉬운 6시의 기도를 지킨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 것이다. 내 앞에 나타나는 그릇의 환상을 기도 시간을 지킴으로 나도 볼 수 있길 원한다. 그리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음도 시야도 넓어지고 행동 반경도 넓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교구가 되고 온 세계가 선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이라는 미명하에 폐쇄적인 생활에 빠지는 것은 그릇의 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